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을 만드는 사람. 저는 오늘 이 시간 자신하건대 확신하건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오늘 이 제목과 같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소망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확신하며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난 선한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요즘 잘생겨졌어요? 못생겨졌어요? 네? 엄청 잘생겨졌죠? 네.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이 3주간 금식을 하면서 좀 요즘만큼 참 기도가 너무 달고 감사가 넘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에 힘입어 더욱더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사업장 건강을 위해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내일 있을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무슨 말 한 줄 아시죠?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밑에 제가 해놨는데 시작. 내 사전에 나폴레옹이요. 정말 유명한 말이잖아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말은 없다.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나폴레옹을 딱 보는 순간 이 말이 딱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문구를 바탕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봤는데요.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낱말은 없다. 이 말을 한번 바꿔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 사전에는 불행이란 단어는 없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 산다면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산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제가 3주간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한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이름을 불러가며 정말 계속 정말 무시로 딱 시간을 정해놓고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박영자 집사님 잘 들어보셔봐요. 시작.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니. 아니 네 안에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이 침례식 할 때요. 침례식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하하
이게 언제 땐 줄 압니까? 이 누군 줄 아세요? 박영자 집사님이 침례받는 모습이요. 이게 몇 년 한참 됐어요. 그죠? 한 5, 6년, 7, 8년 뭐 이렇게 됐나? 그 정도 됐어요.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요. 할렐루야. 예. 그때 제가 안수하면서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삶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한 자신 이름을 넣을게요. 김승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할렐루야. 그때 우리 이순식 집사님도 들으셨죠? 네? 같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로 이때 아멘으로 신앙 고백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은요, 이와 같이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찬송가 455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1절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앞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행복한 사람들은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잘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이 행복을 잘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술을 통하여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날이 인생 전체에 있어서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이쪽은 왜 2분 단은 없었어요? 1분 단만 있었나 봐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도 좋은 날 우리가 경험하고 본 날보다도 최고의 때를 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최고의 때는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요 혀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때 좋은 날을 보려면 혀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그렇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혀를 함부로 놀리면 좋은 날은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출간된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란 책으로요, 성직자, 교회, 기독교 심리학자, 그리고 가정 상담가, 그 다음에 교육자들이 한 500여 명들이 모여서 의견을 종합한 책을 냈는데 그 큰 방향으로 인해서 불러일으킨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자, 이 책에 따르면 오늘 주보에 올려진 내용과 같은 것인데요. 자, 오늘 이 책에 따르면 행복한 가정의 비결 9가지 중에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자,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족 서로가 잘하고 듣는 것을 성의 있게 하라.
예, 그래서 잘 듣고 빈정거리는 말투를 삼가하고 포용하고 격려하고 손가락질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접하면서 최근에 우리를 떠나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또한 관계가 끊어진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족이라 그러고 식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족과 서로 말하고 듣는 것을 성의 있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 모든 것이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관계가 깨지고 끊어지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한 대상들이 바로 말을 이렇게 성실하게 하지 않고 또한 성의 있게 하지 않은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지난 우리 일회교회 시간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불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말에서부터 시작돼요. 치고받고 싸워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화는 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으로 잘 아시겠지만 일단 말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이 아예 없는 분들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쓸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만. 어떤 말만? 한번 볼까요? 좀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항상 좋은 말, 진리의 말, 지식의 말, 바른 말, 긍정의 말, 격려하는 말, 존중하는 말, 장점을 발견하여 전해주는 말, 건설적인 말, 감사하는 말, 화목하는 말, 겸손하는 말, 성의 있게 하는 말만 하도록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예, 좀 길죠? 다시 말해서 아이고 내가 이거 다 당신을 생각해줘서 하는 이야기요. 그러면서 이러쿵 저러쿵 할 이야기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차라리 그러한 단점이 보인다면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함께 이와 같이 되기를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 말이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긍정적인 말을 하라 그래요? 우리가 좋은 말 한마디가요, 행복을 만들어주어요. 좋은 말 한마디가, 아이고 못생겼어도 아이고 오늘은 참 이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말만 하면 해줘도요, 아이고 내가 진짜 이쁜가? 자신감을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일본에 아주 못생긴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못생겼냐면 자기 얼굴이 너무 이렇게 퉁퉁하고 여기 턱이 이렇게 무슨 살이 불러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길러가지고요, 요 코하고 눈만 반틈 내놓고 댕겼대요. 예? 그런데 가외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공부는 안 가르쳐 줘도 되니 엄마 아버지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 딸에게 좀 이쁘다 그러고, 아우 너무 착실하다 그러고, 착하다 그러고,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말을 좀 해달라고. 학교에서도 왕따가 됐던 그 아이가요, 한 3개월 그렇게 계속 칭찬을 받고 격려를 듣고 힘의 메시지를 듣고 긍정적인 말을 들으니까 그 뿔테 안경이 이렇게, 이거 이제 실합니다. 제가 엊그제 유튜브로 본 내용이에요. 이 뿔테 안경을요 벗어 던지고 머리를 뒤로 넘겨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행복하고 긍정의 말을 듣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그 컴플렉스라 그러죠. 그러한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러한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만들어서 너무 화사하게 바뀌었는데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좋은 혼내키지 말고 우리 김 목사 혼내키지 좀 말고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서로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좋은 말을 하면 행복을 만들고요, 함부로 말한 한마디가 불행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론인들이 가장 빨리 죽는데요, 단명을 한대요, 언론인들이.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이 한번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비판의 기능이 세다 보니까 이 언론인들은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요. 누구는 이렇게 이 물이 반이나 찼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밖에 없네. 이렇게밖에 못 본다는 거죠. 비판적인 기능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정적인 자아를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것을 순기능도 있지만 좋은 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개인과 무너진 이 사업장들, 기업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가 곧 뭐라고요? 불이래요. 불. 우리의 지체 가운데 하나지만 이 혀로 인해서 우리의 혀만 더럽혀지는 게 아니고 입만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더럽혀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 아까도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정말이지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는 이와 같이 혀는 불이라 그랬으니까 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배웠으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혀로 인해서 나 스스로도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함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좌우 옆 사람에게 영자 씨, 자, 좌우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칭찬 한마디 한번 합시다. 오늘 아유 옷이 스카프가 오늘 헤어스타일이 자, 한 가지씩만 시작. 서로에게 시작. 없어? 자, 이런 자, 빨리 이쁘대. 이렇게 칭찬이 이렇게 빨리 칭찬 한마디 해줘요, 권사님. 저는 우리 새끼들이라 그런지 볼 때마다 너무너무 이뻐요. 이뻐.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성도들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행복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혀라고 했고요. 두 번째 시작. 통하여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선행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가는가.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이죠.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세상에요, 행복한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이 악해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없어요. 내가 악한데 행복을 한다? 이거는 이런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사야 57장 21절에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 이거 봐요. 성경에는요 없는 말씀이 없어요. 없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나쁜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악행이 자기 일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신세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하면 일생 평안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도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또는 가정에서 사모로서, 부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밖에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거든. 너도 대접을 해라. 너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받기 이전에 남을 높이고 먼저 사랑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해 주는데 내 입으로 말미암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이야기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베풀고 섬기었을 때 누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여기 와서 악기를 하면서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말고 또한 우리 밖의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 나는 고 권사님 욕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나 최 권사님 욕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박영자뿐만 아니라 이순식이요. 목사님은 고 권사님이 있어서 참 든든하시겠어요. 나 이런 격려의 말, 긍정의 말을 들어봤지. 예? 우리 박영자는요, 댄스를 잘해요. 용도가 틀리다니까요. 예? 그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성도들을 한 사람은, 왜 여러분들을 칭찬을 했다는데 이렇게 싸납게 이렇게 이러고 쳐다들 보고 계셔. 예? 진짜 아유 정말요? 이렇게 기뻐해야지. 막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은 앞에서 어떡하라고. 나 진짜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누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일회교회는 작지만 저거들은 오지도 않으면서 꼭 하는 이야기예요. 작지만 참 좋은 교회 같다고. 행복한 교회 같다고. 예. 진짜요? 지들은 오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행복하면 저것도 오지, 그죠? 예.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헐뜯고 입으로 불을 내고 하는 그런 가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모이면 그냥 서로가 행복하고 즐겁고 뭐 하나라도 더 이 말씀을 제목을 딱 점하면서 선행을 이야기하면서 나 막 머릿속에 막 이런 게 키위, 고추, 호박, 피자, 샌드위치, 귤, 인삼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 예배 드리러 오는데 뭘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말이지. 밤도 있어요. 밤. 지난주에 목사님 집에 많이 못 준 것 같아. 그래 오늘 또 밤을 또 한 봉다리 또 주더라고. 그거는 이야기 안 할게. 그거는 오늘 이야기 안 하기로 하고 왔기 때문에 이순신 집사님 이야기 안 할게. 해도 돼요? 제가 아니 왜냐하면 호박이 딱 하나 있더래. 그래서 나는 내 속으로야 우리 고건사님 거는 갖고 왔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호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대. 그럼 내가 오늘 이야기 안 할게. 내가 그랬는데 이야기까지 하고 말았네 그냥. 근데 호박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이거 마음이 감사하잖아요. 물론 자기가 먹어도 되지만 또 딸내도 줘도 놔뒀다 줘도 되지만 이거 목사님 챙겨 드려야지. 목사님 또 이렇게 금식하다가 한 끼 식사할 때 맛있게 드시라고 요리해서 드시라고 아니요? 그렇게 드려야지.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자,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욕하는 사람이 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칭찬하고 격려하고 저에게 큰 도움이 되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섬기는 사람은요 절대 해함을 받지를 않는다.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 선생님이셨던 이 차남수 장로님이 6.25 때 이야기입니다. 공산당들이 쳐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소위 부르주아들을 이 자본주의 사회에 쩌들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본가들을 산에다 묶어놓고 다 죽이려고 하는 그때 이 차남수 장로님도 거기에 묶여져 있었대요.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공산당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시작. 저 의사는 우리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의 편이었습니다. 선행을 베풀었더니, 내가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지만 그러한 시골에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섬기며 치료하는 가운데 그분들을 돌봤더니, 돈 있는 사람들만 해준 게 아니고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베풀었더니 자기가 절대절명의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저 의사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살려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내일 가는 교회도 감리교회고, 수년 전에 영등포 감리교회라는 곳에서 효잔치를 하는데 김 목사님 오셔서 공연도 좀 해주시고 복음도 좀 해주시면 어떻게, 이거 1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아니 그래서 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제가 그런 불안증이 없어졌어요. 아유, 오늘은 그 집사님이 와줄까?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오늘은 저 집사가 올까? 안 올까?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아유, 오늘 저 처가 때 김장 담그기 때문에 김장 담그러 또 가야 된다 그러죠. 예? 결혼식이 있어서 가야 된다 그러죠. 뭐 해서 가야 된다 그러죠. 그래갖고 아무도 안 와가지고, 그때 우리 꼬맹이들, 그때는 아기 때 아니요, 예?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그 두 놈하고 사모님하고 예배 드리면서요, 제가 말씀 전하고 봉헌하고, 그때 헌금위원이 우리 아들 놈이었어요. 예, 그때 엄마 빨리 넣어, 아빠 빨리 넣어, 이렇게 막 이렇게 대표 기도를요 365일 우리 사모님이 대표 기도하셨어요. 저는 365일 봉헌을 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주일날 아침마다 전화 오는 게 난 너무 싫더라고. 저 오늘 못 가요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나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 그런데 그날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안 받았어요. 전화가 왔는데, 아이고 또 못 온다고 하는 소리겠지, 나 안 받을래. 그랬더니 교회 그때는 전화가 따로 전화도 없었어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전화는 모를 때다, 문자로도 오고 메시지로도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뭐가, 나는 안 보려고 그러는데 말씀 전하기 전에 누가 오니 안 오니 그러면요 진짜 김 빠져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을 오늘 이렇게 떠먹여 드리려고 하는데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한다 할 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안 받으려고 그랬다니까.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았더니요, 목사님! 누구요? 저 누구 집사예요. 아이고 집사님! 근데 그 많은 집사 중에 누군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집사님, 아니 목사님,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 교회가 어딘데요? 영등포 감리, 효잔치. 예, 맞아요. 그때 사진 찍고 우리 마누라가 피아노 치면서 반주해 드렸었잖아요. 맞아. 예, 생각나요. 집사님, 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연락을 했냐고. 목사님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뭔 소리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요? 왜? 그랬더니요, 자기가 금은방을 하는데 살림집이 딸린 금은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4인조 떼강도가 밤에 들어와가지고서는 문을 탁탁 따고 들어오니까 사람이 인기척이 들으니까 나왔더니 계속 두드려 패가지고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하고 얼마나 맞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는 골방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고 자기네들이 저 근거를 따고 갈 테니 가만히 있으면 오늘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딸그락 따라 뭐 소리가 나야 되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왜 저러나? 그러고 아무리 귀기로도 잘 안 들리는데 문이 덜컥 열리더니 빨리 나오보라 그래요. 대장이, 4인조 떼강도 대장이 빨리 나오보라고. 그래서 나갔더니요, 질문 하나 합시다. 아니 붙여놓은 저 사진은 저 사람을, 연예인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이 여기 왜 있는지, 저 사람이 누군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나 했더니 그때 효잔치 때 사진을 하나 찍은 것 중에, 제가 연주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은 것 중에 너무 잘 나온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이 마누라가 이 목사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때 당시 카페며, 그때는 유튜브를 안 할 때입니다,
카페에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이 이번 주는 어디에 집회를 갖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했고 뭐 얼마나 그래 관심 가져 하는지 몰라 가지고 사진을 하나 크게 뽑아 가지고 월드스타, 박진영, 비, 조용필 이런 브로마이드처럼 크게 해 가지고 금은방에 하나 걸어 놨는데 얘네들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생각이 안 나 가지고 금고는 안 따고 토론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냐고 물었어. 그랬더니요. 그때 기도가 이 와이프가요.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가 떠올라가지고 우리 사촌 오빠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사촌 오빠. 너 사촌 오빠가 뭐 하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대전에 이례교회를 담당하시고요. 전국에 있는 교도소 형님 맞습니다. 우리 청송에 오셨던 그 목사님 짐승 목사님. 예? 너 사촌 오빠 맞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야, 짐 싸라 이 새끼들아. 짐을 다 연장을 챙기고 종이 하나 달라 하더니 쪽지를 하나 쓰고는 이거 목사님한테 꼭 전해주고 가라고 하더래요. 그래 가지고서는 그분들이 유유히 새벽녘에 사라졌대요. 금고도 안 따고 그 안에 그때 당시만 해도 5천만 원인가 들어있었대요. 그랬는데 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10년도 넘은 이야기예요. 그거 싫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쪽지를 절대 읽어보지 말고 목사님한테 전해주라 했는데 아니 괜찮으니까 읽어보라고. 안 돼요. 나 맞아 죽어요. 아니요. 내가 읽어보라고 했으니까 괜찮아요. 이거 빨리 말해봐요. 뭐라고 써있어? 목사님께 다만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맨 끝에다가 아멘 두 글자 탁 써놓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저지만 그분들이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저는 하신 거라고 믿어요.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또 사진을 찍고 그런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섬기는 자리에 섬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면케된 게 아닌가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 집에 꼭 제 사진 하나씩은 놔두면 어려운 날에 그래서 내가 내 사진 하나 딱 올리려고 하다가 여러분 제가 사진을 확대해서 복사해서 드릴 테니 여러분 집 입구에다가 다 하나 걸어 놓으면 혹시나 합니까? 도둑놈이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 하고 무슨 말입니까? 선행을 했더니 물 같은 고난과 불 같은 환난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원하지 않으세요? 행복을 원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계산하고 하지 말고 이제는 선행으로 인해 섬김과 나눔으로 인해 그 섬김과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거예요? 섬김은요,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나누는 게 나누는 삶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진짜 나눔인 것이지 내가 쓸 거 다 쓰고 호박 넘줄 거 다 주고 호박 하나 남은 거 이거 목사님 드려야 되겠네. 이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해요. 제가 이번에는 어떻게든 이 인삼을 좀 팔아봐야 되겠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농사를 해가지고 그 많은 인부들을 사고 오전 12시, 11시, 뭐 1시, 2시에 일이 끝났다고 전에 같으면은 밤을 새도 인삼을 더 못 거두는데 낮에 그렇게 인삼이 수거가 다 끝났다는데 수확이 그런데도요 목사님 차키 좀 주무세요 해서 차키를 드렸더니 뭐 파 실어놨다 그러더니만은 파가 아니고 인삼을 한 봉다리 이렇게 심어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진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마음과 정성이면 이런 나눔의 삶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내 욕심 채우고자 계산하지 말고 이제는 성님과 나눔을 그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님을 전하는 일에 쓰여지는 예물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남은 것을 나누는 삶이 아니라 이제 꾸는 삶도 아닌 이제 진정한 나의 삶을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보다 이제 더 많은,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은 그러한 행복과 축복을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러한 삶의 사업장에, 건강에, 또한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생활로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베드로전서 3장 12절 중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의 기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김 목사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해 줌으로 인해 주님이 다 들으시고 받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박영자 씨, 아멘 크게 보셔봐.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주실 줄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신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 왜냐?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한 예배 외에도 자기의 그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어디서 한 줄 아세요? 제일 먼저 시작한 데는 지하가 아니고 저희 집 거실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요만한 꼬맹이들이요. 야, 예배 드리자. 나와라. 주일이다. 그러면 자다가 눈곱 끼고 막 머리는 산발해가 저 내복이다면 내복. 예? 막 뽀로로 막 그려져 있는 내복 입고 나와 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야기했어요. 야, 아들아. 한만 그래도 여가 교회고 예배다. 좀 세수는 하고 옷은 좀 갖춰 입고 나와서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 자다 말고 지금 막 눈곱에 막 침 자국에 머리는 산발해가 내복 입고 내복도 또 여가 또 째졌어요. 그것도 입고 나와 갖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그때 그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다시 우리 이 시간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부족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까지 준비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상당히 깁니다. 새벽녘마다 나와서. 그런데 혹시 들은 누부가 이거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도 내 질문은 안 할게요. 예? 내 질문은 안 할게요. 네, 이번엔 질문은 안 할게. 예? 자다가 띠리링 뭐지? 눈 비비가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들어 누워가 보신 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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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예, 적어도 그죠? 우리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기의 기도 시간은 정한 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볼 때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냥 예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입고 있는 파자마 바람으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갈한 말씀, 이 말씀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되어지는데 우리가 또 겹길로 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면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그렇게 파자마 바람으로 나오면 안 되지 하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잘 아시는 것처럼요. 다니엘도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들이 계신 그쪽에서 이레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해주신다면 화살 기도로 이 종이 기도할 때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가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통을 어디에 뺏겼어요? 이슬람에게 뺏겨가지고 우리는 3번씩 기도 안 하고 이슬람만 3번씩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종뺑 치면은 막 그냥 아무 때나 엎드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통이요, 우리 일회교회인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갈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시로 제가 적었어요. 미장원에서요, 한의원에서 아까 여기 보셨죠? 저 부항 뜬 거 한의원에서 침 맞으면 엎드려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박영자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저 캐나다에 있는 자녀들, 예? 대구에 있는 자녀들, 또 지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사업장을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물려받아야 될 우리 태진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요. 핸들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내일도 3시간을 내려가야 되는데 기도 양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올라올 때도 또 3시간이요. 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 이제 박영자 그러면 이제 박영자만 이제 막 집중적으로 하고 끝나면 최영자 하고 막 하나님 과연 우리 지상으로 예비된 교회는 어디에 있는 거요? 또 하나님한테 묻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에도요, 이러한 기도가 다시 운동이 살아난다면 이 모든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전성기를 맞게 될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 마귀가 물러갑니다. 마음의 고통이 물러갑니다. 시험도 물러갑니다. 환경도 변하고 삶도 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돕고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실 걸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이와 같이 평안이 찾아오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면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요, 110년 전에 그 110년 전 사건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세계적인 유람선 뭐였죠? 타이타닉호. 예, 타이타닉호의 그 목사님 일화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화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린다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린다. 누구? 린다라는 분이요. 1912년 4월 14일 밤에 타이타닉호를 탄 이 남편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 이제 남편이 이제 나를 만나러 오고 있겠지. 그런데 왠지 불안한 감이 엄습을 해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습니다. 확신에 찬 기도는요, 기도가 맥히질 않아요. 그런데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쌓이면 계속 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서 삼천포로 빠지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부여잡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린다에게도 기도를 하는데 자꾸 불안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도저히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녀는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불안이 몇 시간이 지나고 기도를 해도 이 평안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끝에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그때 마음의 평안을 찾고서는 그때 이 린다는 편히 잠을 들 수가 있었대요. 자, 그런데요, 린다의 남편이 이 코넬레리그라고 하는 분인데 이 빙산과 충돌한 이 타이타닉과 침몰할 때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거 버틴 게 아니라 오히려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구명선을 띄워가지고 태우는 일들을 돕고 있었대요. 드디어 배는 침몰이 되었고요. 구명선을 띄웠는데 그 구명선이 뒤집혀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가운 바닷속에 허덕일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구명선을 띄웠는데도 탈 수가 없어요. 배는 다 이제 수장되기 마련이요. 그렇게 뒤집혀진 구물선이 물속에서 덩그렁하고 튀어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침 5시쯤에 다른 구조선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대요. 여러분, 기도의 위대함이란 우리에게 찾아오는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대상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에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전쟁터에서요, 총알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살아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간증을 통해서 또한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그 시각에 기도하던 그의 아내에게 평안이 찾아든 시각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요 평안하게 보내기 원하거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여러분들과 현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기도로 계속 쌓을 때 여러분 기도와 적금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쌓일 뿐만 아니라 한 방에 찾는 거요. 때가 되면 12개월 끌어넣으면요 한 방에 찾는 겁니다. 적금을 10년짜리 넣었다. 10년 만에 한 번에 찾는 거요. 우리가 기도의 적금은 적금 필요 없어요. 은행에 넣어봐야 써야 내 돈이지 쓰지도 못하는 내 돈도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쌓으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기도는 어떤 것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금식 그만하고 기도 그만하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예?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이대교회가 잘 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함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복하시고 또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긍정적이고 좋은 말 하시고 이웃들에게 선행으로 쌓고 진실로 회개하여 남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의 생활까지도 노력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앞날에 항상 생명이 풍성하고 일생 좋은 일만 볼 수 있도록 이거 진짜 기대되지 않아요? 평생 좋은 일만 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이기도 한데